할렐루야. 네, 고난주간을 앞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절 새벽까지 계속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 처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처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새벽에 만나 뵙겠습니다.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네. 새벽에 안 나올 사람은 인사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 비유 중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말하는 마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큰 무리 앞에서 행한 말씀인데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배를 띄워놓고 부두에 앉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바뀌고, 어떤 사람은 끝내 버티고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죽여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약해서일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차이를 내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씨 이야기보다 마음 이야기예요. 말씀 이야기면서 동시에 내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비유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줘야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칠 텐데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은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너희 다 들었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지금 너희 가운데 정말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씨는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는 땅보다 씨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되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는 말씀이랍니다. 즉,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인데 이 씨는 어디에나 뿌려집니다. 어디에나 다 가게 돼 있어요. 씨가 왜 뿌려지는 데마다 달라질까? 씨가 달라서가 아니라 씨를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즉 말씀 앞에 서면 우리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데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는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길가의 특징은 단순해요. 길가는 땅입니다. 딱딱한 땅일 뿐이죠. 씨가 떨어지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다가 새가 와서 쪼아먹고 끝나버립니다. 길가는 틈을 삐집고 들어갈 새가 없어요.
씨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지 못하고 겉에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에게 먹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아예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에는 들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심령에 박히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사람. 길가에 들은 사람은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복해서 굳어진 마음입니다. 길은 원래 굳은 것이 아니죠. 계속 밟으면 딱딱하게 길이 됩니다. 처음부터 굳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발로 밟으면서 굳어진 땅을 만들어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길가는 단순히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했던 그 결과물로 그 말씀의 밭이 길가가 됩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처럼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번 거절하고 내일도 한번 미루고 모레도 한번 흘려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밭이 되고 말아요. 자, 사탄이 말씀을 빼앗기 쉬운 상태가 길가인데 즉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즉시 말씀이 스며들기도 전에 뿌리 내릴 기회도 없이 즉시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뺏길까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빼앗깁니다.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서 배태할, 그 품을 만한 힘이 없어요. 내 마음에 여력이 없는 거죠. 사탄이 없는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겉돌고 있는 말씀을 뺏어가요. 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은 쉽게 사라지고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 길가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나는 들었어 라는 거예요. 길가가 가장 무서운 건 나는 들었어. 네. 나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광고가 더 오래 남아요. 설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점심 메뉴는 똑똑히 기억나는 사람들, 은혜보다 더 걱정이 크게 남는 사람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 길가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역시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적도 봤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잡고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권능을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익숙함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길가는 꼭 악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다 착한 사람이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착하게 생겼죠. 우리 다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요. 하지만 오래 들은 사람, 익숙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길가가 되기 쉬워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보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닳고 달아서 떨림도 회개도 사라진 사람, 이 사람이 길가가 되기 쉬워요. 이런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난 안 바뀌어, 또 뻔한 얘기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내내 이거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이거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말씀, 최 집사가 안 왔네, 이거 어떡하지? 이 집사가 들어야 딱 낀 설교인데 이거, 이러면서 계속 남 찾다가 끝나는 사람들, 결국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죠. 은혜 받기보단 평가하고 회개하기보단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겐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대로 잠깐이고, 그리고 결단은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치료법이 없을까요?
치료하는 법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길가는 끝내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갈아엎으면 돼요. 갈아엎으면 옥토가 돼요. 딱딱한 땅도 부서뜨리면 씨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문제의 주는 씨가 아니라 땅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건드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부서짐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 자기 고집이 깨지고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주님, 내가 들은 척만 하고 안 들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길가는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다만 갈아엎지 않은 땅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의 쟁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손이 만져지면 가장 굳은 마음도 다시 옥토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즉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아멘하고 뭐 다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반응도 빠릅니다. 감동도 커요. 아멘도 잘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끈기가 없는 사람들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죠.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즉시 반응하지만 깊이가 없는 마음이 돌밭이에요. 겉에는 흙이 있어서 잠시 씨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돌층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버틸 힘이 없어요. 자,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얼마나 빨리 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느냐의 문제죠. 돌밭에는 싹이 빨리 나서 오히려 다른 땅보다 훨씬 더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반응이 금방 나타나요. 신앙도 그런 사람인데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너무 빨리 결단하는데 또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돌밭의 문제는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이죠. 반응은 있는데 내면이 얕아요. 근데 그래서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씀이 삶의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반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환난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밭이에요.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대로 살다가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바뀝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또 바뀝니다. 계산이 안 맞으면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환난 앞에 서는 순간 금방 주저앉아요.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무너졌다면 그 사람은 내 신앙에 뿌리가 있나 하는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넘어지다예요. 돌밭 핵심 단어 넘어지다. 본문에 이제 넘어지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지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스칸달리조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자, 즉 돌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버리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에 기쁨으로 받고 잘 따르는데 결국 환난 앞에 무너집니다. 돌밭은 길가보다 무서워요. 길가는 처음부터 안 받은 사람이라 금방 구분이 돼요.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돌밭은
한동안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도 속고 남도 속아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예수님 빨리 따르고 다 버리고 따르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막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너집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 잡혀가고 다 버리고 떠났어요. 3번 부인합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신앙, 이것이 돌밭의 무서운 신앙이죠. 시작이 뜨겁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자, 치료법이 없을까요? 치료법이 있습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돌밭은 감동 없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아요. 삶은 바뀌지 않아요. 감동받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 은혜를 받을 때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습니다.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신앙은 깊이보다 분위기에 좌우되죠. 예배 분위기, 찬양 분위기, 이런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뜨겁게 반응을 일으키지만 혼자 남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취약한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감동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가 필요해요. 말씀을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붙들어야 되고, 감동보다 묵상, 즉각적인 순종보다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감동은 있는데 깊이가 없을 때, 뜨거움은 있는데 그러나 내면에 견딤이 없을 때, 내 안에 돌이 단단하여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내 안에 얕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내 감정만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존재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가 뜨거워져도 마르지 않고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가시덤불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가시덤불은 길가나 돌밭보다 더 교묘해요. 교묘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길가는 아예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돌밭은 잠깐 반응하다 무너지지만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잎도 풍성해요. 그래서 열매 맺히겠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운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진 땅은 말씀도 듣고 다른 마음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다른 마음도 같이 자란다. 이 사람은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압니다. 은혜도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가시덤불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가시덤불은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다만 말씀보다 다른 걱정거리, 다른 염려가 더 크게 자라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거부가 아니라 혼잡함이죠. 가시덤불은 혼잡함입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한쪽에 분명히 서 있어요. 동시에 세상 걱정도 함께 서요. 돈 욕심도 있고 재산 욕심, 체면, 불안, 비교의식, 내 계획, 내 욕망 다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땅처럼 보여요. 씨도 들어갑니다. 싹도 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되지 못해요. 그래서 가시덤불의 사람은 흔히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다른 것이 더 커져 본질이 가려지는 것,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가 마음을 이제 질식시키고 마는데, 본문에 마가라는 단이 있어요. 마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질식시킨다는, 숨 못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시덤불은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비껴가요.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 필요 없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숨을 못 쉬고 힘을 못 쓰고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 자, 사탄이 언제나 대놓고 뺏어가는 게 아니죠. 때로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돈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조용히 압살시켜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 아주 현실적입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월요일이 되고 일상이 시작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동계산이 더 크게 작동되고, 결단했는데 욕심이 그 결단을 눌러버려서 결국 숨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것. 열매가 열리기 전에 결국 죽고 마는 것. 가시떨기가 왜 위험한가요? 자, 길가는 금방 드러나죠. 돌밭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은 괜찮아 보여요. 우리들처럼 말이죠.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을 열어보면 달라집니다. 가시덤불은 열매 없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은 듣기는 했으나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고 다른 것들이 막아버린 신앙.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가시덤불의 핵심입니다. 치료법이 없을까요? 치료법 있습니다. 가시떨기니까 가시떨기에서 가시를 빼면 되죠. 네. 가시덤불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뽑아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염려를 맡겨야 되고, 주인 자리에 재물을 두면 안 되고,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욕심을 방치하면 가시가 되고, 염려를 방치하면 가시가 되고, 돈을 붙들면 말씀을 막는 그런 가시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서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는 가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시를 키우고 있는 마음들, 그 마음에서 자유롭게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셔서 말씀이 눌리지 않고 자라고 마침내 마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되는 마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땅으로, 어떤 땅으로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농사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길가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길가냐 너?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굳어져 있느냐? 돌밭이냐? 처음에 뜨겁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밭이냐? 가시떨기냐? 가시덤불이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와 욕심이 더 크게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가 처한 마음, 내가 처한 땅, 내가 처한 말씀을 받는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 좋은 땅 얘기만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다음 주에는 좋은 땅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하세요. 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부활절이 끝나면 말씀을 전할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주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 좋은 땅에 대해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거죠. 이런 땅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뚫렸으면 들어야 된다. 막힌 귀가 열려서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쳐가는 감동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돼서 말씀이 삶을 바꾸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굳은 마음 갈아엎어 주시고 돌밭 같은 얕은 마음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시 떨기 같은 염려와 욕심은 뽑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열매 맺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시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돌밭 같은, 길가 같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옥토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잠시 묵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주님,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품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주님 다 제하고 옥토로 바뀌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신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